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57절부터 천천히 같이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57절부터 66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67절부터 79절까지 앞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과 또 80절 세례 요한의 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불립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이 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표현 방법이나 문체 등 유사성이 많기에 공간복음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복음 안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모두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복음서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이기에 이에 따라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선 3장 1절에서 처음으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심에 대해서 말하며 시작됩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1장 4절에서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죄사함을 전파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려고 그렇게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회개와 죄사함에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엘리사벳
엘리사벳과 사가랴까지 말하고 있으며 그가 어떻게 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모태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공관복음은 내용이 겹치고 반복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밖에 살펴볼 수 없음을 알고 함께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57절부터 66절까지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다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다 찼다라는 말은 사가랴가 말하지 못한 지 10개월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사가랴는 1장 20절에서 요한의 출생을 전하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말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데 58절은 바로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58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요한을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어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일까요? 1장 18절에 보면은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가랴도 나이도 많고 또 아내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고 낳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7절에 들어 살펴볼 때 나이가 많음에도 엘리사벳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세례 요한을 출산한 것입니다. 이에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아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출산하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하였기에 긍휼히 여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은 슬픔이자 하나님의 저주까지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그러나 나이가 많음에도 출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후에 건강하게 태어난 후에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도 같이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할례 때 이름을 지어주는 전통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낯선 모습일 텐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집필 당시 헬레니즘에서는 10일 이전에 장미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은 유다 문화에서 할례와 이름의 연관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할례와 이름을 함께 짓는 것은 원래 유대교 전통처럼 따로 진행되었으나 요한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함께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 이름을 정하는데 그 이름을 아버지 이름인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짓고자 친족들이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서 말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친족들이 나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들의 이름을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의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문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조상의 이름 중에 짓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정통성과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인데 친족들은 그렇기에 그의 아버지 이름인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지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이며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해서 친족들이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에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 하여 요한이라고 쓰매 다들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긴 이유는 요한의 이름의 뜻과 유대 사회의 관습과 다름에 그리고 그러한 것을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사가랴까지 부부가 똑같이 응답하는 모습을 통해 우연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상들 중에 이름이 아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기이한 일로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만 그랬다면 조금 기이한 일로 넘어갔을 텐데 사가랴까지 똑같이 요한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친족들은 이것이 인간의 고집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달아가며 놀랐던 것입니다. 그 후 66절에서 사가랴의 입이 다시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요한이 장차 어떻게 자라게 될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요한의 이름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놓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이 이런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수치를 씻으시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가랴의 찬송이 나옵니다. 67절부터 79절까지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가랴의 찬송도 결국 세례 요한의 출생에 속한 기사로 사가랴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을 시키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67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며 찬송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의 찬송까지도 사용하시며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말하며 광야 가운데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뿔이라고 나오는데 뿔이라 하는 것은 보통 힘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이라는 단어는 정통성을 가리키며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와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며 76절에 이어서 이 아이여라고 말하는데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것입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라는 말을 통해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찬송에서는 구원이란 단어가 69절, 71절, 77절 이렇게 총 3번 나오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80절은 세례 요한이 자라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하며 마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8절 말씀을 가장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기 전까지 빈들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77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주 앞에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며 그 백성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빈들에 머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빈들이라는 곳은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빈들에 쓰인 헬라어는 에레모이스입니다.
고립된 장소를 가리킨 말로 광야로 쓰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빈들도 같은 의미 아닐까요? 요한이 빈들로 나간 이유는 고립된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집중할 수 없다면 요한과 같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불편해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중고등부 비전 트립 합숙 훈련에 참여하다가 발목을 다쳤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인솔자인데 내가 다치면 해외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데려가냐는 내용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때 다치게 하셨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비전 트립 기간 내내 주신 응답은 모든 사역은 나의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잘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예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반복 인내가 끊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완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인솔자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팀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빈들에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고립된 빈들에서 생활하며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강인함이 아닌 자신의 나약함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빈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오히려 험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로 하며 함께 나아가실 때 나에게 있어 세례 요한과 같은 빈들이 어디인지 깨닫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